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히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다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놓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믿는 자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코로나는 떠나가라. 아멘. 자, 외국인이 본 우리 엽기적인 한국인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날 외국인이 식당을 갔는데 저쪽 평면에서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대화 때문에 가뜩이나 혼란스러워지는 어떤 한국말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종업원에게 얘기합니다. 야, 식탁 다 훔쳤냐? 그랬더니 종업원이 네, 전부 다 훔쳤습니다. 그래? 잘했다, 쉬어라. 이 외국인이 듣는데 아니 식탁을 훔쳤는데 전부 다 훔쳤다 그러는데 잘했다고 주인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은 입이 해 벌려져 가지고 주인도 흡족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등까지 두드려지는 그런 엽기적인 한국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훔쳤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둑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훔쳤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닦았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볼 때 한국말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요즘 시대를 가만히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구별하지 못했지만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마음 놓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 놓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구별해서 만나야 하고 구별해서 가야 하고 구별해서 따로 먹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구별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신자들을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꼭 우리를 키질하듯이 이 키질해서 여러분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들 가벼운 것들은 자꾸 날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내가 알곡 신자인가 아니면 가라지 신자인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바르게 선택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TV 앞에서 노트북과 컴퓨터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아마 분명 알곡 신자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이 신앙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며 내가 알곡 신자인가 가라지 신자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이 되면 모판에서 옮겨 심지요. 여름에는 벼가 장마나 가뭄을 이기도록 벼를 붙들어주고 물을 넣어주며 도와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 드디어 가을에는 속이 꽉 찬 여러분 황급 벼 들녘이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농부는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벼 중에서는
속이 비어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이 쭉정이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 불에 태워버립니다. 또 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벼과에 속해서 벼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벼가 아니라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추수의 기에 이르면 농부가 뽑아서 불태워버립니다. 쭉정이, 가라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똑같은 비를 맞습니다. 똑같은 햇빛을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지금 이제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는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추수기에 이것들을 모아다가 열매가 없는 것들은 불태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나는 믿는 자로서 가라지 신자인가 알곡 신자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믿는 자로서 어떤 신자가 될 것인가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첫째는요,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라지 신자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은 우리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쭉정이 같은 가라지 같은 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추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을 얘기하고 있고 교회,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도 항상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뿌린 씨앗과 마귀가 뿌린 씨앗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늘 새 신자가 들어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8월 한 달 동안에도 3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이 코로나 기회 가운데 지금 9월에 예배를 교회에서 하도 안 드리니까 여러분 못 오고 있지 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돌아오긴 했는데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는 자기가 기대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거나, 또 교인들에 대한 뭔가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훌륭할 거야, 인격적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 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겪어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새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믿은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지만 이 교회 안에도 마귀가 몰래 와서 뿌린 씨앗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농부는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라. 추수 때가 되면 다 뽑아서 불태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교회 안에도 가라지, 쭉정이,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심판하고 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 주고 아픔을 줄까 하면서 여러분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련되어서 여러분 막 뽑아버리려고 그러고 내보내려고 하면 여러분 마귀의 작전에 우리는 말려드는 것입니다. 가라지 뽑으려다가 좋은 곡식들도 같이 뽑혀 나간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저는 이민교회를 섬기다가 수많은 문제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면 너 잘못했냐 내 잘못했냐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 안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가고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나갑니다. 그걸 굳이
내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바른 신앙을 하도록 여러분 권면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 가라지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지금은 내버려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멋대로 신앙생활해도 못된 짓을 해도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뭐냐? 무서운 불심판이 있다. 근데 저는 이미 교회에서 그 문제를 일으켰던 장로님, 근데 마지막까지 안 가더라고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노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이처럼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요, 가라지는 알곡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며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가만히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는요, 막 소란스러우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 가만히 들어온 가라지 쭉정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 생명의 이 복음을 듣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흔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흔들었어요?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바울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다 하면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님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은 교회 성도들을 부축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만 그랬냐? 여러분, 유다서에도 가라지들이 등장합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들에게 여러분, 더 깊이 바라보면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로다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뭐냐? 그들의 삶에 보면 육체를 더럽힌다 그랬어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업신이 여기며, 권위자들, 한마디로 질서 가운데서 머리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비방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 안의 가라지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육체가 더럽히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업신이, 영적 지도자를 업신이 여기고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라지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길로 제대로 가려고 하면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야, 그렇게 애쓰고 믿어봤자 별거 없어. 나도 믿어봤지만 나 옛날에 다 해봤어. 소용없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교회에 충성될 게 할 필요 없어. 천천히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빼버립니다.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목회자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도 야, 너 너무 그렇게 신뢰하지 마. 그래가지고 너 상처받아. 뭐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양분, 뭔가 하려고 하는 분들의 영양분을 쭉쭉 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둘째 가라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매가 없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성령의 열매, 분명히 사랑과 희락, 기쁨이 넘치고 신앙생활하면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고 자비가 일어나고 양선이 일어나고 충성과 온유, 그 삶 속에서 절제가 있는데 이것이 알곡 신자인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알곡 신자인데, 그러나 오래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성질이 옛날 그대로입니다. 입에는 말만 열면, 교회에서는 안 그러지만 자기 삶의 현장과 집에 가면 10원짜리 50원짜리 하면서 막 욕을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입에서 욕은 아니지만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비판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위 있는 분들이 그래요. 야, 너 교회 다녔냐? 야,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짜증스럽게 얘기했는데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누구 사람에게 뭐 감동시켜줬어야지 그 사람들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가라지 신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아직은 기회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은, 가라지 신자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지 신자들을 엄격히 심판하십니까? 가라지의 정체는 여러분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누가 와서 덧뿌리고 갔다 그랬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가라지는 누가 와서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누구요? 사단이 와서 심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라지를 보십시오. 정함이 없습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물론 벼도 흔들립니다. 알곡도 흔들려요. 그러나 그 뿌리가 튼튼히 붙잡아서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조그만 사람의 바람, 돈의 바람, 이성의 바람, 비교 의식의 바람, 건강의 바람, 이 특별히 코로나의 광풍이 불면 여지없이 여러분 신앙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작은 사람, 신앙생활하며 바람에도 무너지지만 이런 코로나는 광풍 앞에서 속절없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라지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가라지처럼 신앙생활을 하여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놓으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가라지 신자가 되지 않기를 저는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알곡 신자가 내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감동적인 작품을 쓴 세계적인 문학가입니다. 그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무디와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그 무디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아들에게 물려줬고, 그 아버지는,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믿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평생의 꿈이 나는 선교사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굉장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아는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밑에서 자란 해밍웨이는 믿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았습니다. 그 믿음이 알곡 같은 믿음이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또한 결혼 이후에도 교회 생활을 그래도 잘했습니다, 해밍웨이가. 그런데 그는 문학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중엔 노벨상까지 받게 되고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부추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이생의 자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허영이라는 거예요. 허영.
자꾸 마음을 붕 뜨게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네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 수 있어 하면서 허영을 계속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거기 앞에 해밍웨이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점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는 그를 부르면서 야단을 치고 면전에 대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세상에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망한다 라고 어머니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강력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도 해밍웨이는 어머니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산에서 권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쏘아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전지 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연결을 해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운 공허 가운데 살고 있다 하면서 자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적 배경을 가진 그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의 인생으로 비참하게 끝낼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허해야 합니다.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라지가 어떤 다른 것을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나는 믿는 자로서 가라지의 신자인가 알곡 신자인가 깊이 생각해 보고 다시 믿는 자로서 어떤 신자가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기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알곡 신자입니다. 어떤 신자가 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말할 것도 없지요. 정답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곡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곡 신자가 되는 비결은 뭘까? 그 기준은 뭘까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알곡 신자가 되려면요, 우선 토양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토양. 오늘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으신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네 가지로 나오지요. 첫째 뭐예요? 길가밭이 나옵니다. 돌짝밭, 돌이 있는 밭이 나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무슨 땅이 밭이에요? 옥토, 좋은 부드러운 이 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 또한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음밭이 옥토예요. 부드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내게 이 길가밭처럼 하도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세상에 막 이렇게 겪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땅땅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길가밭도 아니고 무슨 밭이에요? 아스팔트 같은 밭이 돼 있어도 도저히 뭐가 들어가지를 않는 그런 밭이 아닌가. 아니면 돌짝밭. 이 코로나로 인해 무게, 걱정, 염려에 꽉 눌려서 내가 지금 살아서 어깨하고 뭐가 뻣뻣해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가시밭처럼 내 안에 자라나면서 상처받은 것들이 뭔가는 신앙이 자라나려면 그 상처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아무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선포를 이 마음의 씨앗을 떨어진다 할지라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좀 자라다가 그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진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만히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요. 여러분, 이건 성격과 상관없습니다. 그 능력과 상관없어요.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사무쳐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면서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의 분도 변화돼야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옥토밭과 같이 좋은 밭이 있는 분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역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가시떨기밭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드러운 땅을 갖고 있던 분들이 자꾸 돌짝밭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소식 때문에 길가밭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도달해본다는 거예요. 왜 멀쩡히 알곡 신자가 가라지 신자로 변하려고 자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코로나로 인하여 굳어 있거나 강폭한 믿음에 들어가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앉아 있으면서 너는 말해라, 나는 알아서 할 거야 하는 식으로 여러분 믿음에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이 코로나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부드럽도록 옥토가 되도록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쑥쑥 성장하기는 조금 힘든 시대예요. 그렇지만 잘 지키십시오. 그나마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를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예수님 주변을 맹돌았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꼬투리를 잡습니다. 매사에 꼬투리를 잡고 비판한 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들을 봅니다. 자꾸 앉아서 자꾸 꼬투리 잡아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신앙이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알곡 신자가 되려면 여러분 내 안에 먼저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고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의 문을 여러분 좀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보혈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상전에 나와 있지만 내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오늘 이 순간에도 부드러운 마음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황팍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에 오르신 내 마음이 자꾸 굳어질 때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굳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영광을 늘 가슴에 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절대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저주가 떠나고 나는 영원한 승지가 되었다. 영원한 천국 인생이 되었다. 나는 플러스 인생이 되었다. 잘되는 인생이 되었다. 부유한 인생이 되었다. 라고 자꾸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길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가슴에 품을 때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태도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알곡 신자가 되려면요, 여러분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거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 얻으려면요 햇빛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비가 내려야 돼요. 좋은 환경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옆에 농장이 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열매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막 자라나는 게 쑥쑥쑥쑥 자라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있었는데 우리 최시문중 회장님 사모님이 고구마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이렇게 주시면서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가 많이 와서 막 쑥쑥쑥 자라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얘기하셔요. 보기에는 잘 자라나는 것 같은데 비만 내려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 햇빛이 일조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비만 내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햇빛만 쐬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을 좋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이 뭘까요? 저는 우리 동손셀 교회라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여러분의 청년셀, 청소년셀, 또한 누구 이름의 셀들,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고 자꾸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그 사람은 신앙은 절대적으로 타협하는 신앙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에 열심을 붓는 성도들과 어울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자고 하는 그런 분들과 교제하는 분들은요,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기도의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기도의 사람이 돼요. 말씀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비전에 가득한 사람과 옆에 있으면 비전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영적으로 큰 그릇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곡식자가 되려면 한마디로 이렇게 좋은 신앙의 사람과 교제하면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좋은 소그룹 공동체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에 있는 분위기가 좋은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레건주의 경계선에 있는 로우 클레맛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에는 철새 도래지로 유명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이 호수에 와서 2달 정도 지나다가 날아갑니다. 가을에 철새가 날아와서 한두 달 먹고 힘을 차려가지고 좀 따뜻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매번 날아가는 철새들과 합류하지 못하는 철새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리가 다치거나 몸이 병이 들거나 또는 너무 많이 이 휴식기간에 많이 먹어서 뚱뚱해져 가지고 이게 지쳐서 못 날아가는 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호숫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많은 철새들이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힘들게 거기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철새들도 있을 거겠죠.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철새들이 가고 난 뒤에 남은 철새들은 여기서 그래도 나는 편하게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뒤로 반드시 오는 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가 뭡니까? 흰머리 독수리 떼들이 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철새들을 먹이 삼아서 겨울을 날려고 하는 흰머리 독수리 떼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비대면 시대라고 하지만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믿음에 자라날 수 있는 그 여러분 환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방해하는 환경에서 즉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즉시 그분과 여러분 좀 멀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 셀 리더들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들하고는 좀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언제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좋은 믿음의 소그룹 안에 계속 머물기를 힘쓰십시오. 절대로 믿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알곡 신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선셀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의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가라지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는 그래도 알곡 있는 가운데 가라지가 있지만 여러분, 교회 밖에 세상은 어떨까요? 가라지 안에 알곡이 한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머니의 품인 교회 안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교회를 향하여 비판한다 할지라도, 언론이 뭐라고 교회를 요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절대로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배우고 제자훈련 받고 좋은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가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그나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알곡의 신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요, 알곡 신자가 되는 비결은요 증표가 있습니다. 무슨 증표입니까?
맨날 입으로 주여 주여 얘기하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다 앉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교회에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한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해요. 네. 여러분 가끔 예수 믿는 자매가 예수 안 믿는 형제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하고 결혼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매가 좋으니까 그래 나 당신 너가 말한 대로 할게 하면서 예수 믿을 거지? 여자친구가 좋은데 안 믿는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다 믿는다고 그러고 나중에 결혼하면 어떻게 해? 물론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70-80%는 제가 만난 경우에는 거의 사실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로만 갖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표. 예. 그 증표가 뭐냐? 여러분 저는 그 증표가 뭐냐? 예수님을 인하여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우리 오늘 청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 믿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 인생관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삶이 달라지고 가족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볼 때 야 뭔가 이 사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어제도 등록 신방을 했는데 예배 때도 은혜로웠는데 식사 때 한 아내분이 남편에 대해서 이 남편이 전에는 머리만 있는 신앙이었는데 뼛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뼛속 깊은 곳에서 변화됐습니다라는 그게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곡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 주위 사람이 아는 거예요. 뼛속 깊은 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지나도 옆에 있는 남편을 볼 때, 아내가 나를 볼 때, 자녀들이 나를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새벽기도 나와서 주여 주여자하고 분명히 기도하고는 있어요. 변화가 없다. 이분이 진짜 알곡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곡 신자들의 증표는요, 그의 삶 가운데 순종과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서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옛날과 똑같이 생활한다. 그 사람이 알곡이냐는 거예요. 쭉종이지. 예? 말씀이 머리에만 와서 듣고 귀로만 듣고 가슴으로 안 내가는 거예요. 가슴을 안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람, 여러분 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런 말씀에는 아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시간을 좀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틀 동안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와서 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노멘해요. 아멘이 아니라 노멘합니다. 여러분 물론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멘 하시는 분이 진짜 여러분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순종과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 진짜 크리스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변화가 있느냐, 순종이 있느냐, 헌신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나 같은 어떻게 보면 가라지, 아니 밥 버러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비판적인 태도들이 떠나가고 마음에 따뜻한 알곡 신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날수록 여러분 잘할 수 있는 환경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 기쁨의 사람과 늘 가까이 하기에 여러분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늘 자신의 변화가
순종과 헌신으로 믿음의 증표로 나타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바른 선택한 알곡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천국 곳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간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 천국 곳간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않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않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내가 가라지 신자인가 알곡 신자인가 봐야 될 줄 압니다. 분명히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퀴즈를 한다고 했습니다. 흔들어 본다고 했습니다. 알곡은 자꾸 주님 가까이로 오게 돼 있고 쭉정이들은 자꾸 바깥으로 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로 곳간 안에 집어넣지만 쭉정이 가라지는 다 불태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알곡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내가 가라지 신자처럼 알곡 신자들의 영향을 뺏어 먹는 자는 아닌가, 나의 안에 열매가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라지의 인생을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은 알곡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점 가라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내 마음의 토양이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가시밭처럼 되고 돌짝밭,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가밭, 세상의 소식에 내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시대는 어렵지만 자꾸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내가 순종이 더 깊어지고, 헌신이 더 깊어지고, 절대로 교회를 떠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내 신앙을 지키며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내려놓지 않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편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는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가 욕먹고 모든 상황들이 좋지 않는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의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마지막 시대가 올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라진 신자인가 알곡 신자인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처럼 알곡 신자들의 영양분만 뺏어먹고 열매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그전에는 알곡 같았는데 갈수록 하나님 가라지 같은 나의 신앙생활로 변하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알곡 신자가 되려면 토양이 좋아야 합니다. 내 마음밭이 하나님 부드러워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강팍해지는 이 마음에 사모한 마음을 성령께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이 환경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 어머니의 돌봄을 받듯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가정에서 나의 삶의 직장에서 함께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나의 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옵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신기하고 놀라워 나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징계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더 알곡처럼 단단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키즈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던 것처럼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심을 더 체험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이분들의 삶의 그 현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분들이 붙잡아 주시면 이 또한 지나가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도 알곡신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